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뽑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한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면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며 배고프지도 않게 하신다겠는데, 오늘은 제목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이 제목을 갖고 요한복음 6장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또 나의 주가 되신 그 주님을 우리 다 함께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떡이란 나의 생명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린 떡을 많이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떡 많이 배부르게 먹고 가세요. 요한복음 6장 내용 속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줄이 거기에 가득히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병이어에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역사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5,000명, 여기에 이 5,000명은요 20세 이상의 남자들만의 숫자예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도 하면 엄청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먹이고 12강줄에 가득히 남았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인데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신 그 떡이 되신 분으로서 주고 또 나눠주고 해도 모자라지 않는 그런 남는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 분입니다. 여기서 우린 주여 이 떡을 내게도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라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참 떡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라고 아까 우리의 말씀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떡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떡이란 생명이요 또 참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양식은 매우 중요한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할 것은 참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입증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참 생명이 되는 참떡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썩는 양식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에 의해서 먹는 양식들은 그때그때 안 먹으면 썩어서 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양식이 아니라 내가 주는 이 양식은 썩지도 아니하며 죽지도 아니하며 영원토록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영생하는 양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양식으로는 그냥 떡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영생하는 양식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의 떡이신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심오한 영적인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면 육신의 욕망으로 예수님을 쫓을 때는 예수님과의 참된 영적인 만남을 기대할 수 없어요. 벳세다 바다까지 따라온 이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에 보았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대단한 열정으로 이들은 온 그 길을 다 다니면서 찾아다니는 그런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산을 샅샅이 뒤지며 또 여기저기 이렇게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로 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들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기 위한 목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목적인가 보세요. 이 수많은 군중들이 찾은 목적은, 자, 그들은 이 배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떡을 찾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육신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육신의 욕망으로만 주님을 찾았다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참된 만남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하고 하셨습니다. 육을 위하여 심으면 육적인 것만을 거둘 것이며, 내가 육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지만 그 안에서 영적인 것을 함께 추구하며 가면 함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을, 육적인 것만을 위하여서 찾고 나가면 육적인 것만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자, 벳세다 이 들판에 많은 군중이 모였으나 먹을 양식이 없었을 때에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제자 빌립에게, 빌립아, 이 많은 무리들을 먹여야 되지 않니? 근데 어떻게 하지? 먹을 양식이 없었을 때 빌립에게 이렇게, 어디서 음식을 구해올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했을 때 빌립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여기에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호흡을 빤 빈들인데 여기에서 이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먹을 것을 준비할 것이며 사올 것이며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데,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 라고 주님께 이제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질문을 했을 때는 주님이 이 상황을 모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주님은, 자, 주님의 그 질문은 떡을 파는 장소를 물으신 것이 아니라 방법을 묻고 계십니다. 그 방법은 빌립이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을 얼마나 그 사역에 대해서 깨어있고 알고 있는지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 빌립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주는 그 시험이었는데 빌립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못했고, 사실은 빌립의 말이 맞죠. 지금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여기에서 언제 어떻게 이 많은 양식을 준비할 것이며, 상당히 합리적이며 정확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의 심중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답변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의 의도는 왜 이렇게 하셨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의 사역에 제자들도 동참시키기 위해서 의견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의 의도에 미치지 못했고 인간적인 한계점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는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우리 빌립이 이렇게 드러냈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 이 빌립이란 제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제자가 있습니다. 안드레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좀 달랐을까? 이 안드레는요,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싸왔어요. 근데 그 도시락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왔거든요. 근데 이 안드레가, 이 영리한
안드레가 도시락을 갖고 있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저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가, 문제는 이 아이가 예수님 앞에 이거를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이 아이는 그대로 이 헌신을 했습니다. 그의 헌신을 통해서 작은 것 같지만 작지 않아요, 결코. 그 아이에게는 지금 있는 자기의 최고의 것이잖아요. 배고픈 배 이게 채워야 되고 하는. 그런데 그 음식을 주님께 드렸어요. 어린아이의 작은 그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무려 5,000명 이상의 그 영혼들의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는 양식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이적의 역사를 행하실 수 있도록 씨앗을 드린 거죠. 씨앗이 있어야 뭘 심으면 그 땅에서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베푸실 재료를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바쳐진 것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큰 은혜의 순간들, 기적의 순간들을 우리 모두가 오늘날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코 작은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작지만 소중한 헌신을 실천하는 요구의 모범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은 오직 예수님께 집중되어 이렇게 기적이 집중되어서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7절에 뭐라고 했어요?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 마땅해요. 그러나 그것만을 추구하며 가지 마라. 영적인 것을, 영의 양식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도 일하라.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가라, 이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늘의 그 떡을 이 세상에 내려주셨다고 33절에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35절에서 또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않을 것이며 배고프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29절에서 하셨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이랍니다. 우리의 일. 그러니까 세상의 일만 하지 말라는 말씀 맞죠?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이 어린 아이를 통하여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는데,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생명 또한 양식의 출처가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은요,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29절의 말씀이 그렇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답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에이, 이렇게 약해갖고 이게 이루어질까? 실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다음 구절에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이 증거가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증거. 그러면은 내가 이 말씀을 믿고 바라보고 현실에 있는 주어진 이 문제만 보았을 때는 이룰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뭘 바라보고 싶으십니까?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 크게 실상이 되어서 내가 증거가 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에 대한 어떤 결과,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바라봐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세상만을 향하여서 가다 보면 내 마음이 부패되고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좀 바라보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믿음을 굳게 갖고 고백하고 너희들 삶 속에 증거인 그런 삶을 살아라. 증인들의 삶을 살으라 했어요. 말투스, 증인의 삶.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나갈 때에 믿고 바라보고 나가는 것은 내 개인의 능력을 쌓아가는, 경건의 능력을 쌓아가는 그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벳세다 들판에서 이렇게 이미 때는 저물어 갈 때였습니다. 어둑어둑할 때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양식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명 이상입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만약 안 계셨다면 이들을 다 배를 쫄쫄 굴리고 다 흩어져야 하는데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기에 지금 가득 찬 사람도 아무 준비가 안 되면 우린 그래도 쉽게 살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들판에, 허들판에 이와 같은 일이 있는데 겨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게 그게 먹을 것이 전부란 말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간의 능력에는 뚜렷한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늘을 향해 주님이 축사하십니다. 축사하신다. 이거는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식사 기도하죠. 예. 우리 아이들 돌아가면서 식사 때마다 돌아가면서 하세요. 왜냐하면 그 기도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주님은 신적인 능력까지 겸비하고 계시니까 더 대단하시지만은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믿을 수 있겠어요? 하늘을 향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했는데 와 이게 짜잔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5,000명 성인들만 20세 이상 남자들만 해도 5,000명의 숫자고 그 나머지 여자와 아이들의 숫자는 포함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인간 취급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주님이 나누십니다. 오 드세요. 떡을 드세요. 여러분 이 양식을 먹고 다 배부르게 먹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아까? 12강주리에 가득 차게 남았대.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 사업장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믿는 자에게 믿는 자대로 믿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 이와 같은 일이 제 개인의 말이 아닌 성경의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참으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보잘것없이 생각했을 거예요. 빌립이 그랬지. 어림없는 소리.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을 다른 쪽으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사업을 합니다. 내가 지금 사업 자금이 1억이 필요해요. 근데 10만 원밖에 없네. 그러면 빌립처럼 내가 지금 10만 원 갖고 어림도 없어요. 1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1억이. 예? 필요하죠, 집사님? 예, 필요하죠. 그런데 빌립처럼 대답할 거예요. 안드레의 대답도요. 이게 100%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제자 안드레는 빌립은 비용도 만만치 않고 이거 1억은 있어야 되는데 10만 원 갖고 어림도 없습니다라고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거예요. 안드레가 어떻게 했다겠죠? 한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주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이거면 주님께서라면 어떻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100% 믿음 같아요? 아니에요. 좀 부족해요. 몇 프로는 부족해요. 그러나 그래도 1억이 필요하지만 그냥 10만 원이라도 주님의 손에 얹어지면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 생각은 우리들 생각일까? 예, 그럴 수 있어요. 100%의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봐줄 만한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 그들의 순종, 그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이들을 이렇게 다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도사님 이따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 사역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또 그분을 인정한다면 나의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억눌림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 힘을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서 받아야 돼요. 그 힘을 받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척척척척 다 갖춰져 있어. 그걸 보고 믿으라 하면은 그게 뭐 믿음이야? 그건 쉽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여러분, 다 갖춰져 있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비록 다 갖춰지지 않으나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보고 믿고 안 보고 그냥 내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빌립 같은 신앙이 아닌 그래도 안드레 정도의 신앙이 되어서 우리가 이기자고요. 우리도 얻어내야죠.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나는 고백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대답을 우리를 통해서 원하세요. 내가 지금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진퇴양난이야. 지금 어떻게 할까? 사방에 다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 그 가운데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질문하고 계시는 걸 들리십니까? 들리세요? 아멘. 그러면 승리하십니다. 들려야 돼요. 너 그 문제가 있어? 그 문제 앞에서 너 어떻게 할 건데? 지금 그렇게 제가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어떤 고백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받기를 원하세요. 고백을. 어떤 고백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성도가 고난당하는 현장을 찾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는다면 나 혼자 끙끙 앓고 슬퍼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우울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붙들기만 한다면, 풍요로우신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이 생의 필요와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 자신들은 과대평가하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과소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 믿는다 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과대평가하세요? 감히 평가라는 말을 할 수 없지만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잘했으니까 잘 되는 것이지, 주님 보이지도 않았는데 언제 날 도와주셨다고 이러면 그냥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나의 삶의 현장으로 모셔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의 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때에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런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만 이렇게 하라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실천을 먼저 하면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임을 믿고 우리 모두 다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20절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르시되, 20절에 있어요. 우리가 아직 못 봤었구나. 요한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이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5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다 같이 우리가 보면 좋을 텐데, 자, 바다 한 가운데에 이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거센 파도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 이후에 또 하나의 사건을 보는데요.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재촉하시고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무리들과 작별하신 후에 우리 주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었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무태에 계시면서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막 힘겹게 노를 젓는 거예요. 막 뒤집어질 것 같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그곳에서 밤 4경쯤 하여 주님이 이제 안 되겠다. 쟤네들 너무 두려워 떨고 있는데 저 고난 중에 있는데 내가 가서 구해야지. 바다 위를 걸어가시니까 이 제자들이 와 유령이다. 유령이 나타났다. 더 떨고 있어. 그때에 얘들아 나야 너의 선생님 예수야. 두려워하지 마. 잠시도 안 보면은 그렇게 못 믿어. 아까 얼마 전에 그 빈 들판에서 오병이어 역사는 너희들 다 먹여주었잖아. 그때만. 제자들도 별 볼 일이 없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기적 베푸는 그 순간만 그냥 잠시 믿고 또 잊어버렸어.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까먹으면 되겠어요? 자주 까먹으면 믿음이 자랄까? 어떻게 살아?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후에 바로 이렇게 얼마 되지도 않은 시간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날이 어두울 때 제자들이 타고 있는 이 배가 한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난 유령이 아니다 이 말이야. 아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닌가. 회개해야지 뭐. 못 믿었으니까 안 이루어주시는 거지. 여러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령이다라고 아니라 주님하고 말할 수 있는 믿음으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리를 지르니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바다에 일어나는 바람과 풍랑을 곧 주님이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제자들은 몇 시간 되지 않아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다 까먹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가지만 주님이 곧 오실 거야.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오. 기왕 믿을 것 확실하게 믿자. 화끈하게 믿으란 말이에요. 기왕 믿을 거 화끈하게 믿어. 아멘? 아멘 한 자라도 축복합니다. 시간 낭비하고 뭐하러 그렇게 해요? 화끈하게 믿어야지. 아니 금방 내 그 기적을 보고 글쎄 하루도 안 지나서 또 잊어버렸어? 믿음 없는 행동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버립시다. 내 마음이 슬퍼요? 괴로워요? 아파요? 누구 때문에 받은 상처가 아직도 내 안에 있어서 꾸물거려요? 다 버립시다. 이거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나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병들게.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라고 뭐 다 믿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직접 봤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돼. 목사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했는데 기어코 해놓고 나서 나중에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이 어째 나한테 이럴 수가 하고서 원망하더라고요. 누구 잘못이에요? 네? 하지 말라는 일을 한 사람이 잘못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그래도 안드레 정도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믿음으로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그만한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기왕 믿을 거 확실하게 화끈하게 믿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대로요. 확실히 믿고 나가야 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소원의 항구까지 이끌어주시는 항해자시기 때문에 항해사예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 땅의 하늘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육신의 욕망으로 예수님을 쫓지 말고 예수님과의 참된 만남을 갖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정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가슴 아픈 일들이 이 세상에 자꾸 일어나서 너무 슬픈데 하나님이 주신 어린 생명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주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잘 훈육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행복하기를, 가정은 하나의 작은 사회거든요. 사회라는 그 공간에서 서로가 아끼고 서로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에요. 이 일이 그와 같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 기적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그리 하실 줄 믿고 나갈 때에 그대로 믿음의 증거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와 같은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본 것처럼 믿고 나가서 나의 삶 속에서 증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정말 기적을 행할 때만 기적만 어떤 표적만 추구하지 말고 보이지 않으나 만져지지 않으나 내가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나가 여러분들의 삶이 더 지금보다 윤택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십니다.